허락하셔서 묵상을 하셔서 2월 26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둘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귀하고 복된 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꼭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이 안에 무너진 부분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기쁨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문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슬픈 부분이 있습니다. 불순종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컸음을, 우리의 교만과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컸음을 하나님께 구해드립니다. 하나님 더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교동문 16권 시편 28편 말씀, 교동문 16권 시편 28편 말씀 교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전도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간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박해를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게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는 그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의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명령 안에 하시고 은혜여 은혜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발자를 하시리라.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공의하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2장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에게 하오니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이용규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 인생들이 아버지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거룩한 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희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참으로 아버지 기뻐 흥양하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가 주님을 만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인생들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불순종의 자녀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상 낙에 빠져 세상 정욕에 빠져 살아갔던 아버지 잘못된 저희 삶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아버지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을 살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 생각과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어려움 속에 아버지 많은 낭만과 절망 속에서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만 보이는 저희들이온데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입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이 땅의 축복과 하늘의 귀한 축복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쁜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찬양하며 동행하는 아버지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기관이 협력하여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저희들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귀한 청지기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데 부족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손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죄를 하여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마음과 하나님을 자랑하는 귀한 입술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 이 예배 시간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자 다녔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 갑절의 은사가 저에게 내려오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예배 되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무량질하는 일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벌을 무덤 공중에서 무화과를 따르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안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느냐고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 생각한 것이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을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함께 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찬양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또 귀한 찬양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봉사하는 우리 김현진 집사님, 우리 박경희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의 표적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아직도 좀 더운 날씨지만 그래도 기온이 예전에 비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기온차가 심한 한절기에 각별히 건강 해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1일 저희 연휴 공휴일이었어요. 까르나발 기간이었는데 황금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많이들 빠져나가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잘 쉬셨나요? 잘 쉬셨어요? 네. 까르나발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까르나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흥청흥청 비슷한 의미인데 네. 까르나발 그 단어로 보면 고기를 제한다, 그죠? 고기 안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과 다른 교단에서는 이 까르나발 20일, 22일 이 기간을 끝내고 바로 22일 수요일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그래서 이때부터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뭐 금욕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뭐 골프를 좋아하면 골프를 매일 가서 쳤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가서 친다. 이런 식으로. 골프 예를 들으니까 좀 인상이 안 좋으시는 분들입니다. 네. 이번 달력을 보니까 4월 2일까지가 사순절입니다. 4월 2일까지. 그리고 바로 이제 고난주일이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무엇을 하기로 했습니까? 말씀 묵상. 네. 20일 월요일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냥 웃고 계시는 거 보니까 안 읽으시는 것 같은데. 자, 카톨릭과 다른 교단에서는 40일 동안 금식하고 금욕을 이렇게 하는데 저희 교회는 그 기간 동안 금식 안 해도 돼요. 아사도 마음껏 구워 드셔도 됩니다. 네. 금식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자유롭게. 그 대신 무엇을 하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자. 하나님 말씀을 읽자. 범위가 어디였습니까? 사복음서와 로마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총 105장이었어요. 105장. 그래서 하루에 2장씩 읽으면 이제 나중에 한 3장에서 4장 읽으면 다 끝나요. 근데 지난주에 시작하지 못하신 성도님들 자, 오늘부터 하루에 3장씩 하십니다. 3장씩. 그러면 그게 한 35일에 끝나요. 그럼 한 5일 정도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번 주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말씀을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며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믿음을 체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교훈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한 번씩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나? 내 믿음이 지금 바른 믿음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나? 어떠세요? 이런 질문을 한 번씩 던져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있으시잖아요. 뭐. 내가 정말 지금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내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이 너무나 많이 막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기준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타협하게 되고, 그전에는 절대 허용하지 않았던 부분을 막 조금씩 허용하다 보니까 막 교회 안에도 막 그런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막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 너무나 환경이나 상황이 변하죠.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목회를 지금 잘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이 로사리오 한인교회 이 목회를 잘하고 있는가?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잘 인도하고 있는가? 지금 가끔가다 이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저는 그동안 해왔던 목회를 뒤돌아보고 평가하며 또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과 신앙 상태에 대해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신앙의 상태, 우리 믿음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으로 평가합니까? 그 질문을 던졌잖아요. 아, 내 믿음이 바른가?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평가해야 될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매일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네. 애매하죠. 그죠? 무엇으로 평가를 할까요? 뭐 시험을 보면 좋을 텐데, 시험을. 그래서 40점, 30점, 어떤 사람은 80점 이렇게 나오면 좋을 텐데, 뭐 책임감이도 하지 않겠지만, 그런 시험이 없어요.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주위 사람들의 평가. 과연 내 신앙을 내 딸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내 아들이 내 신앙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아니면 아빠는 완전히 뭐 아이언맨도 아니고 가면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네? 그런 평가를 줍니다. 아니면 내 생각이나 내 기분, 아니면 내 간증, 뭐 이런 걸 통해서 내 신앙과 내 믿음을 평가할 수 있을 거죠. 아, 그래도 나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내 기분, 내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평가 기준들은 어떤 때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근사치에 맞게 우리 믿음의 상태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들은 어떤 때는 우리 믿음의 상태를 아주 잘못되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맞지 않아요. 세상적인 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한다거나 내 생각이나 내 기분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근사치에 맞을 수 있지만 어떨 때는 너무나 다른 잘못된 평가,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주위 사람들이나 내 생각이나 내 기분들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주위 사람들이 평가할 때 나보다 신앙이 좀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볼 때 거의 믿음이 좋아, 괜찮아,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또 다른 믿음의 평가 그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아, 뭐 이런 조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평가하고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너무나 쉬운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의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 믿음을 체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은 13절과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열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고 체크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지금 내가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인가 아니면 넓은 문인가? 과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나의 삶의 길, 나의 삶의 패턴, 나의 삶의 모습이 좁은 길인가 아니면 넓은 길인가? 이것이 너희 믿음과 너희 신앙을 평가하고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눈치채셨겠지만 넓은 문, 넓은 길은 누가 가는 길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이게 넓은 문,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문, 또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하죠. 넓기 때문에 쉬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냥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욕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욕 공부 안 해요. 자연스럽게 튀어나옵니다. 그냥 확 찌르면 바로 그냥 성질 내는 방법 연구하는 사람 있습니까? 성질 내는 방법, 약 올리는 방법, 막 속을 막 공부해가지고 석사하고 박사하고 받는 사람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막 목침 내는 거, 이런 것들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냥 할 수 있는 것들, 이게 넓은 길, 넓은 길.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넓은 문, 넓은 길의 결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멸망이라고. 멸망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 그러니까 그 길로 당연히 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 길로 가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면 너희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어떤 문, 어떤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분,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욕심,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게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게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에 따라 움직여야 될까요? 무엇에 따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너무 추상적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이익이 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꼴보기 싫고 정말 미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라도, 정말 죽도록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은 조금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쟤는 바보야. 뭐야 쟤는. 어떻게 용서해 그거를. 야, 저 돈 되는 일을 왜 안 해? 나 같으면 다 할 텐데 왜 안 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저 사람은 이해 못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의 길 끝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생명이 있다. 너희가 마지막에 받아 누릴 그 생명을 기억하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이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만, 그 문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살 길. 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지금 우리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시고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평가 기준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평가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을 평가하고 싶으냐?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을 평가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체크해야.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의 열매, 너희 가정 안에 있는 삶의 열매, 그 열매로 너희 신앙의 모습, 너희 믿음의 모습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딱 있습니다. 어디에? 열매.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열매? 그러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심과 충성과 오도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 뭔지 아시죠? 희락, 기쁨이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긍휼함, 또 양선, 이건 착함과 올바름, 충성, 온유, 절제. 한마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모습이 모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소유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 생활 안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 믿음의 씨가 다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씨앗이 있고 화평의 씨앗이 있고 순종이나 뭐 이런 9가지 그 씨앗이 다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너희가 정말 이 씨를 잘 키우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이 9가지 씨앗을 너희들이 잘 이렇게 잘 물도 주고 이렇게 막 하면서 이게 열매 맺힐 수 있도록 하고 있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열매는 한순간에 열리지 않습니다. 과정이 있어요. 과정.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 혼자 알 수 있는 열매가 있어요. 그래도 내 안에 이 마음이, 이 사랑이 그래도 싹을 좀 틔고 있다. 내가 정말 그때는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좀 조금씩 이제 사랑을 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은 못 느끼지만 내 안에 그래도 용서하는 마음이 막 생겨.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키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열매가 지금 막 죽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 아니면 어떤 열매가 지금 싹을 틔우고 있습니까? 이번 2023년도에는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9가지 씨앗을 다 잘 키워서 모두 열매를 맺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정이 있다. 어제보다는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는, 어제보다는 더 좋은 믿음, 더 순종하는 믿음, 더 사랑하는 믿음, 더 긍휼히 여기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로 우리 믿음을, 우리 신앙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평가 기준은 너희가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15절과 21절, 2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유. 21절에서 23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말씀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 곧 사기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기.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영적 사기꾼들이 넘쳐나요. 얼마나 위험한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수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단. 이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 단어. 이단.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처음에 다 똑같아요. 중간도 똑같아요. 근데 끝이 달라. 지가 하나님이에요. 지가 하나님이에요. 지가 예수님이에요. 끝에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미 첫째 또 중간 이렇게 하면서 이 세뇌가 돼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이게 이단이에요. 한국 기독교에서 이단을 평가하는 기준을 기록하고 있어요. 7가지. 요거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단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평가할 수 있다. 이게 한국 기독교에서 평가하는 기준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정의나 설명이 다르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설명이 다르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정의나 설명이 다르다. 그리고 세 번째, 삼위일체를 부정한다. 네 번째,
구원의 정의가 달라. 다섯 번째, 구원받는 방법이 달라. 구원받는 방법.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이 막 죽게 살기로 전도하잖아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죽게 살기로 전도하는 거예요. 죽게 살기. 구원받는 방법은 아니에요. 여섯 번째, 성경 이외에 성경과 동등하거나 더 높은 권위를 가진 무엇인가가 있어요. 네? 성경이 있는데 이것과 이 성경도 있고 다른 게 있는데 그게 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고 아니면 그 교주의 말이 더 권위가 있고 뭐 이런. 예를 들면 안식일교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큰 이단성이 있지만 가장 큰 그 오류가 뭐냐면 그 안식일교회는 그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가 무슨 선지자처럼 언제 뭐 예수님이 온다 뭐 4번인가 5번 했는데 다 빵꾸났는데 아무튼 그거를 좀 맹신.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쓴 그런 것들을 성경 외에도 바꾼 거고 이런 거 그런 게 있어요. 마지막. 이거는 조금 좀 위험한데 여기에 속한 우리 많은 기독교 교회들이 있을 것 같은데 헌금이나 11조를 강요한다. 헌금이나 11조 이런 걸 강요한다. 자, 7가지 잘 알려진 이단으로 여호와의 증인 아시죠? 몰몬교 여기 오다 보면 몰몬교 예배당 있잖아요. 또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이 구원파는 우리 기독교에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원래 그 사람들의 그 이름은 기독교 복음 침례회 아니면 대한예수교 침례회. 이것도 갈래가 여러 가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구원파. 그래서 다곡수 이완 쪽에 있고 뭐 권신찬 유병원 이렇게 주축이 있어요. 구원파. 지네들도 싸우는 거예요. 이단들도. 지네들도 싸우고. 그리고 JMS 그리고 천부교 만민중앙교회. 만민중앙교회가 그전에는 그 건전한 교회였다가 이단으로 받았잖아요. 이것도 얼마나 좀 지저분한 일이 있는지 이 만민중앙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을 막 성지순례 보내주고 막 그랬어요. 막 후원도 하고. 이러니까 이단이 분명히 이단인데 이단으로 이게 딱 정의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받아먹은 사람들이 자꾸 반대를 하는 거야. 더 받아먹어야 되니까. 네, 아무튼 만민중앙교회. 또 예수중심교회, 성락교회, 평강제일교회 등등. 이런 단체가 이렇게 55개, 102개인가 150개가 넘는 단체입니다. 그 외에 아주 가까운 우리 남미 쪽에도 이런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본부를 아예 남미로 옮겼어요. 예를 들면 브라질 돌나라 한농복구회 이거 아마 저기 PD 수첩인가 네, 거기 나왔을 거예요. 네? 2000년도 초에 시작했는데 이 교주가 박명호예요. 2009년도에 그 2000년 중반쯤에 성추행 뭐 이런 걸로 이제 혐의가 돼가지고 한국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브라질로 모든 성도들을 이끌고 단체 기술했어요. 브라질에 그 농장을 그 교주가 박명호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자 성령님이자 그리스도라고 혼자 삼위일체야 주장. 근데 여기는 어떤 부분이냐면 모든 여자 성도들이 다 이 교주고요. 교주를 위해서. 그래서 무슨 창기 뭐 무슨 교리가 있는데 그걸로 막 그 한국에서도 걸린 게 뭐냐면 성추행, 성폭행 이런 걸로 걸려요. 이 짓을 하고 싶어가지고 남미 브라질까지 도망.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멘도사에서 살인사건이 한 번 있었죠. 목회자. 네. 그게
그 몇몇 선교사님들 그 주위에 알고 있던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30가정 정도 집단 생활을 하는 이단입니다. 그 베리칩이라고 그 미국에서 한참 유행했었는데 이제 하나의 짐승의 표처럼 이제 나중에는 우리 인체에 무슨 마이크로칩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짐승의 표다 그래서 그걸 피해가지고 그냥 집단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또 막 뭐 해가지고 뭐 죽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아마 나중에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자세하게 한번 취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처음 시작돼가지고 제주도에서 뭐 10가지 정도가 시간이 들어가고 미국에서 좀 한 10가지 정도 와가지고 한 30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나 가까이 있죠. 아무도 몰랐어요. 몇몇 선교사님들만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선교사님이 또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은 거기에 아주 깊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후원도 받고 이러면서 안타까운. 아무튼 이렇게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많은 이단들 또 우리를 현혹하는 그런 영적인 사기꾼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분별력을 소유해야 된다. 이 분별력은 어디서 우리가 가질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 바른 하나님 말씀 해석을 통해서만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신도신 목사가 정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만, 진리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요즘 많은 교회들이 좀 엉뚱한 선택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사의 외모를 보고 목사의 뭐 무슨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제가 그 대구에 있을 때 사월교회에서 청빙을 하는데 장로님들이 후보를 정하는데 목사답게 생겼다. 이 사람 간간했으면 우리 교회가 막 키도 180만 넘고 막 이 장로들이 정신이 있나 내가 엉뚱한 것을 보고 평가하고 선택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목사는 가장 잘해야 되고 가장 그래도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뭐 행사를 하거나 뭐 성도들에게 잘 보이거나 뭐 서비스 그러려고 목사 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성도들의 마음을 막 회집고 성도들이 막 불평을 토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이게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비유 맞추고 눈치 보고 안 돼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혹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 예수님께서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좁은 길로 가고 있는 너희가 열매가 있는 어떤 열매를 키우고 있느냐 너희 안에 용서의 열매를 키우고 있느냐 사랑의 열매를 키우고 있느냐 희락의 열매를 키우고 있느냐 어떤 열매를 너희가 키우고 있느냐 너희 안에 영적인 분별력 이 3가지 기준 예수님께서 주신 이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평가하고 뒤돌아보고 우리 믿음을 회복하고 바로 세우는 역사가 우리 안에 풍성히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평가하고 회복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소원하기는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좁은 길을 가는
그런 믿음의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9가지 귀한 씨앗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키워서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로사리 한인교회를 이끌고 있는 이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선한 목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며 가장 바르고 복된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마다 하나님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김현정 장로님, 또 우리 김현진 집사님, 우리 박경민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픈 부분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끔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은총의 표적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은총의 표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열심히 일한 만큼 땀 흘린 만큼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의 은혜를 통하여 늘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음에는 이 자리를 꼭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수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2023년도 새해에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놀라운 은총의 표적이 풍성히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회복 중에 계신 우리 김현정 집사님, 또 우리 박경희 집사님, 또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김현진 집사님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완전히 치료하시고 깨끗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로사리 한인교회 법인 설립과 명의 이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바캉스철이어서 이제 뭐 휴가도 가고 이래서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멈춘 부분이 있는데 다시 이제 다 돌아와서 이제 조금씩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대회 회원들이 지난주 19일부터 22일까지 이제 제일교회 수련회에 다녀왔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의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께 감사드리고요. 다 아시는 대로 매월 마지막 주일은 친교주일로 지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일학교와 주일학교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가 없습니다. 마음껏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찬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은혜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늘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소유하고 영적인 분별을 엮고 우리의 바른 믿음을 세워 하나님께 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족,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